이제 지금까지 우리 욥기서에 대한 배경을 함께 나누었고요. 욥이 이제 고난을 받는 배경을 나눴고, 이제부터 이제 욥기서의 본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전체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보시게 되면은 새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이 새 친구들과 계속 3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가 한 명이 A가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욥이 답변을 하고, 또 B가 이야기하면은 또 답변을 하고 욥이, 또 C가 이야기하면 욥이 답변하고, 여기 1차로 끝나요. 그 다음에 또 2차가 똑같이 또 친구들이 한 명씩 공격을 하면은 거기 또 욥이 또 2차로 또 답변을 하고, 그래서 3차에 끝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31장까지, 4장부터 31장까지 3차에 걸친 이제 친구들과 토론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끝나면서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또 네 번째 친구인데 제일 어린 자인데, 이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둘 다 욥과 친구들에게 또 권면하는, 또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36장까지 내용이 또 전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41장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욥에게, 마지막 42장은 욥이 회개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여기 이제 메인 주제는 새 친구들의 공격과 욥의 반론입니다. 그 3차에 걸친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물론 어떤 것은 중복들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이 공격하고 또 답변을 할 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다뤄야 할 내용들이. 그래서 아마 중복되는 것은 빼고 이제 중복되지 않는 것들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전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엘리바스 첫째 친구의 공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욥의 답변은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오늘은 공격은 4장과 5장은 바로 이 엘리바스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은 욥의 답변을 들어가요. 그래서 2장은 공격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공격하는 내용 4장과 5장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그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세 단락으로 구분되는데, 이 구분 나오기 전에 먼저 이 엘리바스가 입을 이제 먼저 말문을 엽니다. 서론적인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3절 보세요. 4장 3절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너는 평상시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다라고 이제 먼저 그에게 그의 행함을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참으로 친구들을 네가 잘도 도와주었거늘 이들은 네가 어려운 형편에 당하였더니 네가 그걸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불평하는구나 라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시몬이 이제. 그러니까 너도 실제 너가 형편이 있을 때는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준 건 사실인데, 막상 네가 어려우니까는 네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면 되겠느냐. 네가 이럴 때일수록 온전히 다시금 온전한 마음을 갖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1차부터 이제 공격에 들어가는데요. 이 세 단락을 나눠 볼 때에 첫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은 동일한 내용의 반복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조금 다르게 어프로치해요. 물론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르게 어프로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와 세 번째 단락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로 묶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죠? 인과응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잘못을 했다는 거죠. 네가 벌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4장 7절부터 11절 내용입니다. 보실래요? 뭐라고 하고 있는지? 7절 보실래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듭나니 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멸망하고. 자, 여기서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딨냐?
뭔가 불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은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신다고요? 이 친구의 말은 어떤 도덕적인 법칙을 정해놓고 이 법칙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 상을 받는 거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 거다.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분명히 내가 잘못을 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7절 말씀 그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망한 자가, 죄 없이 망한 자가 네가 어디 있었냐, 우리 주위에. 다 죄가 있었기 때문에 망하고 힘들어했지.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우리의 추수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마땅히 추수 때 봄에 씨를 뿌리게 되면은 마땅히 가을에 열매를 얻는 건 당연한 거지. 심은 것이 있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건 당연한 원리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게 무엇인가 죄를 심었기 때문에 라고 이제 공격을 하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단락은 조금 다르게 어프로치해요. 이건 이제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이 무지한 자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 보실래요? 5장 12절입니다. 자,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궤락을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궤락을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궤락을 무너뜨림으로 그들은 뭐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계교를 꺾으신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혜로운 자, 우매자를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욥의 잘못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혜로운 자, 이 땅에 하나님을 빼고 인간이 지혜로봐야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 말이에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근데 너는 내가 닥친 그 재앙에 대해서 네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런데 그건 너 생각이지. 네가 모든 걸 네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데 그건 너는 너 생각에 내가 잘못 없는 것 같고 아무 내가 선한 삶을 산 것 같고 너의 판단은 그렇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너는 죄를 지은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 그건 너가 지혜가 얼마나 지혜롭다고. 네가 뭐 무슨 만물을 다 한다고 내가 이렇게 죄가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이렇게 억울해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혜로움에서 인간의 어느 누구도 인간의 지혜로는 우리가 닥친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우매자와 같은 행동이다.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께 너의 어떤 뭔가 부족함을, 죄를 고백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슬픈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연약한 자의 무릎을 일에 세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에 네가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네가 무릎 꿇고 네가 용서를 구한다면은 하나님은 너의 무릎을 이렇게 세워줄 거야. 너를 회복을 시켜줄 거야. 그러므로 네가 현재 일지에 서가지고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어떤 일을 당했다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 그거 보기 안 좋으니까는 일단은 굴복을 해. 그럼 하나님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를 받아주시고 다시 복으로 찾아주실 거야 라는 내용을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이 바로 이제 엘리바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네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엘리바스의 우리가 이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건질 내용이 뭘까를 한번 제가 한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제 교훈인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는 물론 인과응보의 원리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 것, 이것도 하나의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도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인과응보의 원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말이 꼭 잘못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땅의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원리에 다 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모든 걸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울 지혜입니다. 만약에 인과응보의 원리만 붙잡고 산다 그러면은 실제 이 땅은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정직하게 산 사람들, 죄 없이 산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려움도 당하고 있잖아요. 뭐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도 삶 가운데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해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만약에 오늘 이 원리, 인과응보의 이 사상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웬만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뭐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사상만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은 이것은 다 성경적은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또 이제 다른 우리가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원리는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충고는 틀린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이 뭔가요? 꼭 인과응보의 한 원리만을 붙잡지 말고 살라는 거죠. 아니야. 이 한 원리에 붙잡고 살지 말라는 거죠. 그 우리는 보통 우리는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누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잘못하고 좀 뭐 그러면은 꼭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요? 그 하나님 뭔가 좀 쳐가지고 좀 뭐 이렇게 쳐서 뭔가 좀 깨달음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럼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 벌을 내야 한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의외로 이 말이 안 맞는 게 하나님은 벌을 주는 방법이 꼭 벌을 징계로 하지 않습니다. 징계는 누구한테 줘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줍니다. 자식이 아닌 사람은 어떤 삶을 살든 신경 안 써요. 징계 안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녀가 아닌 사람이 범죄할 때에는 어떻게 할까요? 부모든 나로서 그냥 내버려 그냥 신경 안 써요. 내버려 두는 거죠. 바로 이 원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 징계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라면은 어떤 원리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왕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우리 사울왕은 결국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몇십 년 더 왕 노릇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그를 찾아가지 않으세요. 그가 뭐 범죄하든 누구를 사든 전혀 그에게 충고 안 하십니다. 그에게 안 하십니다. 근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다윗은 범죄할 때마다 꼭 찾아오세요. 나단을 보내기도 하시고 누굴 또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고통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다윗의 잘못은 걸고 넘어지셨거든요. 근데 사울은 안 그래요. 사울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이 땅의 세상 하나님이 그냥 자연 원리 그대로 자연 법칙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어차피 이 자연은 저주를 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 저주 자연 원칙 속 그들은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자연은 그런 곳이니까요. 교회의 어려움이나 폭동이나 지진이나 당연히 당하게 되죠. 그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하나님의 벌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보호 안 하시는 거죠. 기껏 만나면 오케이, 기껏 만나게 하시고 부모 만나면 만나게 하시고 친구에 속임 당하면 속임 당하게 하시고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막아주기도 하고 지켜주기도 하고 때로는 허락하셔서 그걸 통해 돌이키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인과응보의 한 법칙만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지 말라는 것. 만약에 우리가 인과응보의 이 사상 하나님 붙잡고 산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네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인과응보를 붙잡고 살면 첫 번째요. 내 상대방을 당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 진짜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 뭐가 문제인지 우리는 파악을 못하게 됩니다. 이거 하나 붙잡고 살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섣부른 내가 어떤 인과응보 결론을 갖고 시작하면요. 상대가 뭐라고 말하는 난 기울이지 않아요. 안 듣습니다. 일단 내가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넌 잘못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자기 내 이야기마저 너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수치심을 내가 유발시키는 거야. 너 잘못한 뭔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서 그 사람의 부끄러움, 어떤 죄책감을 내가 가중시키는 거죠. 대화 가운데서. 너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는. 그래서 그러하여금 더 심한 고통을 내가 가져다 주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마지막 4개 하나 더 보면요. 내 마음속에 그를 향한 어떤 자비와 동정심을 잃게 돼요. 그를 향할 때 그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게 되죠. 계속 정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를 어떤 내가 회복시키려는 그 마음을 내가 좀 방해합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은 내 마음속에 뭔가 자비로 어떤 동정심, 이게 좀 많이 뒤로 물러가게 되죠. 분명히 나는 원칙과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하기 때문에 계속 정죄하거나 공격하는 성향이 많아서 실제 고통을 당하는 자의 마음을 내가 어루만질 수도 없고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도 없고, 오히려 내가 설령 죄를 지어도 친구가 그 죄를 지적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특별히 부부 가운데 남편은 어떻대요? 남편들이 잘못한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아내가 굳이 잘못을 지적하면요, 남자가 인정하는 남자 받는가요? 그 알량한 죄성에 또 그냥 목소리만 높이죠. 뭔가 해가지고 또 자기가 잘못이 아닌 것처럼. 그렇다고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 속을 알고 있는데도 일단은 이 아내와의 싸움 속에서 뭐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잘못을 하는 사람도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 오히려 그냥 더 공격을 하게 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칙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해결할 때는 전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이 인과응보라는 사상의 어느 법칙에 하나에 가둬두지 말고요, 먼저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오늘 이거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재판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가 엄마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이 내가 진짜 엄마는, 솔로몬이 반반 나누라고 그럴 때 지혜로운 거죠. 그 진짜 엄마는 양보를 했어요. 아이가 죽기를 막아서. 그 실제 만약에 법대로 한다 그러면요, 내가 손을 놓았기 때문에 그 애가 놓은 사람이 뭔가 잘못이죠. 법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벌로 봐야 되는데, 이 어머니의 마음은 내가 옳고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주장해야 돼. 그것보다는 내가 주장하면 내 아들이 죽게 되니까는 어떤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선택한 엄마의 마음 볼 때, 인간공부라 그러면 놓으면 안 되죠.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법칙까지 이건 내 거기 때문에 못 놔. 그럼 결국은 아이는 죽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판의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계명이 기본 원리에 깔려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떤 인과응보가 아니라 진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인가, 형제를 내가 위하는 마음인가, 그 마음, 그 주의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접근하고 어떤 고통을 당한 형제들을 내가 대하는 것이, 이것이 옳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 좋겠다. 근데 오늘 여기 친구들은 그걸 몰랐죠. 그래서 도덕 질서, 인과 응모의 법칙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욥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것이고요. 욥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음 시간에 욥의 답변을 들을 때에도 그가 왜 인과 응모를 붙잡고 사는지를 우리가 볼 텐데, 그 사람도 이 원리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어한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먼저 주의 뜻을 분별하는 이 마음으로 하는 것 좋겠고요. 세 번째, 마지막은 인생은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주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한 경향이 있어요. 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두 개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 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가져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성도의 삶으로 알고 거의 모든 삶은 거기에 치중을 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성도의 의무 하나밖에 없는가, 이 땅의 삶이? 내가 가서 복음 증거하고 모든 삶을 다 제쳐놓고 가서 복음만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게, 이게 나에게 이 땅의 삶의 한 가지 이 삶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외에도 그 외에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먼저 알라는 거죠. 회사 일도 있고, 가정에 가면은 남편의 있고, 아내의 일이 있고, 부모로서의 일이 있고, 자녀로서의 일도 있고요. 친구의 일도 있고, 취미생활도 있고, 삶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한 삶만을 강조하게 되고 거기에 몰두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실은 우리가 이 역사를 볼 때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은 그 자기의 임무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포기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한 예가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여러분, 링컨이 어떤 손인데, 여러분 링컨이 웃는 거 맞는가요? 링컨은 우리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훌륭하며 업적 남북통 우리가 흑인들도 해방시키고 전쟁 굉장히 일을 많이 했죠. 근데 에브라함 링컨은 거의 웃는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의 다른 삶은 그는 신경 쓰지 못했어요. 나라에 신경 쓰는 그 외 모든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거는 거의 신경을 못 써. 삶이 어쩌면은 걔는 행복하지 못했어요. 물론 하나의 나라의 일 하나는 충성해서 그거는 좋지만은 그 외에는 그가 결국은 충성하지 못했고 결국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다른 모든 나의 일상적인 삶을 포기할 필요가 없고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든지 내가 어떤 거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하나만 계속 이게 거기에 몰두하고 그 다음에 주무시는 게 아니라 실은 좀 다방면에 친구와의 관계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자녀와의 관계, 여러분 취미생활, 그 여러분 또 다른 모든 또 친구들 관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삶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여러분 다 골고루 신경을 써서 좀 더 풍성하게 살아가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하나의 일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지혜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이 실은 고통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꼭 인과응보 하나만 준 게 아니고 이 욥이 이해할 수 없는 더 풍성한 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무엇인가 또 깨달아 갈 것이지만요. 오늘 바로 그런 교훈 우리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욥은 지금 인과응보라는 사상 하나를 붙잡고 산 사람 아니에요. 예. 근데 신 하나님은 또 다른 또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도 우리가 어느 한 원리만 붙잡고 살거나 어느 하나만 붙잡고 사는 것보다는 저는 이 월달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다른 또 원리도 있고 다른 우리가 또 신경 쓰지 못한 다른 풍성한 삶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성도들이 삶이 좀 단순해요. 이거 하나가 마치 성도의 삶인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뭐 전도하고 내 가정에 충성하는 그 정도 하는데 그러나 그 외에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려는데 그게 실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또 해야 될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저는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의 취미 생활도 될 수 있거나 뭐 자선 뭐 될 수 있고 어떤 봉사 될 수 있거나 또 자녀의 관계나 저는 뭐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일을 좀 골고루 하면 어떨까? 이건 그냥 저의 적용입니다. 네, 적용적인 면에서 나눴어요. 오늘 엘리바스의 공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도전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어느 하나의 원리와 한 가지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많고 참 복잡한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을 보다 충성되게 보다 사랑스럽게 보다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판단할 때 인과응보의 하나의 원리만 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를 세울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형제들을 만나고 접하며 우리가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